성경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해 그동안 미뤄두었던 논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지구적인 홍수였느냐 아니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였느냐, 지역이 제한된 홍수였느냐, 이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질학의 역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19세기까지 노아 홍수에 근거한 홍수 지질학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19세기까지 노아의 홍수는 당연히 전지구적인 홍수인 것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지금까지 국지적인 홍수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문자주의자들과 창조과학 진영에서는 전지구적인 홍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만 고야학자들 다수는 중립적이거나 국지적인 홍수를 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 창세기 1장에서 제가 타락 이전에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솔직하게 비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노아의 홍수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 솔직하게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전지구적 홍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죠. 그냥 읽기만 해도 손쉽게 전지구적인 홍수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지구적 홍수에서 억지스러운 점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내가 믿기가 어렵다는 걸림돌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가 전지구적이었다고 할 때 의문스러운 점이 없습니까? 역시 동물과 관련된 의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지구적 홍수에서 가장 억지스러운 점은 약 140m짜리 3층 방주에 지상의 모든 동물들이 수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창조과학에서는 공룡까지 수용해야 되는데 3층짜리 방주 안에 공룡을 수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예?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룡까지 수용했다고 했습니까? 아래서 막 깨어난 도마뱀 크기들을 수용했을 것이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방주가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억지 그래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여 봅시다. 다른 억지는 없습니까? 그럼 맘모스, 코끼리, 하마, 기린, 코뿔소, 곰 이들도 도마뱀 크기로 줄여야 하지는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전 지구상에서 방주까지 어떻게 동물들이 이동해왔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1년 동안 있었으면 지질학적 증거가 남았을 건데 전 지구적으로 무엇인가 공통된 지질학적 증거가 남았을 것인데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딱 하나 꽂히는 것. 방주가 전 지구적인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느냐 거기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억지스럽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타야 할 동물들의 종류, 창조과학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300년 전만 해도 코끼리 크기만한 새들이 이 지상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대요. 사람들이 멸종시킨 거대 동물들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대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멸종된 거대 동물들이 그럼 노아의 시대에는 존재했을 것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그런 동물들을 위한 공간은 충분히 계산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창조과학이 계산한 동물의 종,
그 종의 개수가 과연 지금까지 존재했었거나 심지어 지금까지 발견 안 된 동물의 종의 개수까지 다 포함했을까요? 곤충은 어떨까요? 창조과학에 있어서 곤충은 계산 밖입니다. 창조과학은 곤충은 피가 있는 네페시하야, 피가 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죽거나 말거나 창조과학의 계산에는 언제나 곤충은 예외적인 동물입니다. 곤충의 종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90만 종인데 그들의 생명, 그 곤충의 생명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노아의 방주 안에 지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수용되었다는 이 주장이야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득되지 않는 억지 중에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억지가 국지적인 홍수일 때는 없어집니다. 홍수가 일어났던 고대 근동 지역의 동물만 수용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국지적인 홍수에도 억지적인 면이 있죠. 무엇이 억지스럽습니까? 자연적인 문자적인 해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억지스러운 문학적인 해석을 강행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죠. 전 지구적인 홍수처럼 표현된 문장들, 그 표현들 다 강조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예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거주 가능한 세계, 어떤 세계였습니까? 지중해 주변과 고대 근동뿐이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5대양 6대주의 둥그런 지구가 아니었죠.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중해와 근동 지역만 있는 평평한 지구였습니다. 그런 지구간에서 그 지역에 홍수가 일어났으니 그것을 보고 전 지구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지적인 것이죠. 자, 이런 해석에 추가해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가 무슨 다른 학자들의 글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하여튼 지금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로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와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이 전 지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심판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우리 보수신학은 성경 안에서 대표의 죄와 대표의 의로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타락이라는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의 의로움, 대표로서의 의로움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의롭게 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신학은 대표의 원리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 심판도 전 지구를 대표해서 근동 지역이 대표로 심판받았다고 해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수적인 한국교회 안에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문자적으로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다수 의견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든지 국지적인 홍수를 믿든지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수용 가능한 의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믿다가 개신교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교회가 타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이 바뀌는 것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대 환경에서 성경을 달리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된 것이다,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눈이 생겼다라고 한번 열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7장에서 드디어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심판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언젠가는 끝나야 합니다. 어떻게 끝나야 할까요? 바벨론 홍수서라는 홍수가 이렇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7일째 되었을 때 마치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격렬하였던 비바람, 곧 홍수가 그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홍수 자체의 위력이 자연스럽게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홍수설화에서 이 홍수를 일으킨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신들이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신들이 그 홍수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홍수에 겁먹었죠. 그리고 홍수가 끝날 때 신들이 그 홍수를 어찌할 수 없었는데 홍수의 기세가 꺾임으로 홍수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일으켰던 홍수의 결말치고는 너무 초라한 그런 결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떨까요? 자연적이고 기계적인 홍수의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섭리적인 결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소위 홍수 심판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 비참한 고난을 겪어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홍수 이야기가 출구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나 자연에서 이 홍수의 심판의 출구를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홍수 심판을 일으킨 하나님에게서 홍수 심판의 출구를 찾습니다. 자,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홍수의 심판은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노아 홍수 본문 전체를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땅에 폭력이 가득한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할 결심을 하였고, 그리고 노아 보고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고 물이 불어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이 마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떠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세계를 보존할 결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다, 이 구절 하나를 두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 전환, 홍수 심판의 출구,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표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해서 어렵게 말해서 신인동령적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억한다는 표현은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표현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기억하신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00번 넘게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창세기 9장에서 2번 더 언급될 것입니다. 홍수 본문에서 기억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다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우가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는 생각하사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자카르, 그래서 기억하사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결과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 롯마저도 구원해 주신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기억하시는 경우는 라헬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도 생각하다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기억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됩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언니 레아와 함께 시집 와서 자녀 낳기 경쟁하고 있는 욕심녀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라헬인데도 너무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곧 아들을 얻는 것이죠. 라헬에게 아들을 얻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네 번째 경우는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카르가 아닌데 기억되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현했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유를, 출애굽의 근거를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섯 번째 경우, 광야 생활 때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도 다 짓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대적과 전쟁할 때에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우 5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심하고 행동을 시작할 때, 특히 구원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시작점을 찍는 표현이 바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경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 못하고 있다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셨다가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이제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이럴 때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억한 대상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업적을 기억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아의 의, 노아의 순종을 기억할 수도 있고 노아 자체를 기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7장에서 성경이 노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노아가 평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할 때에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였더라.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아의 평판이 이랬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업적을 기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 구분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업적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하나님 앞에서 유리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업적을 기억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편을 지은 시인이 간파하고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주 흥미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업적을 기억하시고 그 업적을 계산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불리한 기억이 더 많죠. 죄와 허물의 기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기억해달라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달라는 것이죠. 내 업적을 계산해서 내 업적이 훌륭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는 허물과 죄가 많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 마시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달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할 만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도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9장 가면요, 또 사고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적으로 노아의 업적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업적을 평가해보고 그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니 노아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존재 자체를 주목하셨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기도했듯이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따라 노아 존재 자체를 기억하셨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대단한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억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그런 나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으니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1절 하반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놀랍게도 바람의 히브리어 루아흐, 이것은 영, 즉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 번역이 아닙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영이나 바람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뜻이 두 가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바람도 되고 영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바람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거주 가능한 3층짜리 집을 지으시기 위해 무엇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태고의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창세기 1장의 분리와 장식,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취소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는 상태가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7장을 거치면 회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홍수 심판은 곧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어서 창세기 8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땅이 물로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꼭 무엇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람이 부는 것이 곧 뭐가 똑같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창세기 8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7장에서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했죠. 자,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고대인들이 홍수를 바라볼 때에 자기 인생의 전무후무한 홍수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수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홍수가 멈춰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람을 일으키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 망망한 바다를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계속 닫아두시면 그 또한 사람이 억지로 열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참고 인내하고 이 고난의 바다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바람이 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은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인 줄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